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요, 주말에 또 다른 곳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비전인 대한민국과 국군마구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호칭도 교회 안에서 쓰지만 교회라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안보과정, 학위과정, 군무원 중견 리더과정 입교 환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합동 고급 과정도 있는데 합동 고급 과정은 이미 환영 예배를 벌써 했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뤄서 3월 달에 입학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환영 예배 해드리는 점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빛의 자녀를 정의할 때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습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행해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명령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일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게 빛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부터 보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철학을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물질을 중시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
가릴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되 그 이름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 맨 먼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음행보다 돈으로 표현되는 탐욕이 덜 나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불신자들 행하는 음행을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또 탐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과욕을 부려서 부정 수단으로 버리는 그런 저지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이방신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자녀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탐욕을 근절시키고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혀의 사용을 바로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을 많이 하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욕설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평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악한 말들은 그냥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불쾌합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귀한 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참 기다려졌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모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많은 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모인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며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잡지에 나는 야쿠자의 아내였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 여성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요, 어려운 일본 생활 중에 야쿠자 두목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자기 돈을 보고 결혼하는 줄 알고요, 생활비 말고도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대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집에서 다 1,000만 원씩 받으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두목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사람 돈 다 털게 해달라고. 거꾸로 기도한 거죠. 다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돈이 다 털린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남자는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옆에 함께 해주는 이 여자에게 감동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야쿠자 생활, 족국 생활 다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잡지에 이런 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가난한 자를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결국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이 빛의 열매는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거짓 없이 나아갈 때,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진실함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을 소유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면 선한 모습이나 진실함은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해져요. 환해져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예배 정말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나면요, 환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정말 내 마음에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빛은 감출 수도 없고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내 삶과 내 인격 속에 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고요.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 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또 세상의 입김 한 번으로 꺼져버리는 연약한 빛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약한 빛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을 주셨듯이 그 빛으로 더욱 충만한,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